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지상명령이 뭐냐, 그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허구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굉장히 근거가 없는 거 미신이라 해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거,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이게 사실이냐, 그게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성경의 여럿인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7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귀신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상태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죠. 그런데 그 십자가 채용되는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여자들인데 그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죠. 그 3일 동안에 죽은 자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 붓는 일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뭐 말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여기 있었고 자기는 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다가 이제 시신을 장례하는 것도 봤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와서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돌, 무덤의 입구를 막잖아요. 출입 못하도록. 근데 이건 남자 장정 한 5명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굉장히 무거운 돌인데 이게 이제 옮겨졌죠. 그래서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으니까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12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데 달려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우리가 이제 그 향유를 부으러 갔는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 없다, 그죠, 시신이.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첫 번째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디 두었는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훔쳐갔다 얘기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시신 없애는 거는 일도 없겠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 도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나쁜 생각 없이 남의 시신 탈취해가지고 뭐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제 마리아는 딱 생각한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 훔쳐갔는데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둘이 달려왔습니다. 둘이 달려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이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근데 먼저 이 무덤에 도착한 거는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이 이 무덤에 여기 도착을 먼저 했는데 막 달려왔는데요. 아마도 달리기를 잘했거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제자 중에는 제일 그 첫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이가 많은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어렸거나, 그것보다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 요한이 처형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거를 요한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달려오는데 훨씬 더 빨리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제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아내를 봤어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이제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온 베드로가 무덤 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 원래 베드로 이런 사람이죠. 성격이 그냥 급하고 해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덤에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는 그야말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입히는 옷이잖아요. 시신에다 입히는 옷이잖아요. 세마포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수건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 옷은 세마포고 죽은 사람의 머리는 이제 수건으로 싸는데, 그 수건은 세마포는 여기 있고 수건은 여기 있더라. 근데 잘 정돈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세마포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다. 뭐죠? 이 마리아가 처음에 의심한 건 뭐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 훔쳐갔다 얘기죠. 훔쳐갔다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한은 이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 뜻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느 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또 누가 가로막고 섰습니까? 베드로죠.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거를 제자들한테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의 귀 속에 들어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좌정성 누구 할래? 우정성 누구 할래? 그리고 로마를 쳐부시면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고 여기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냈는데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없네. 그겁니다. 없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그 12 중에서도 이제 막 예수님 처형당했으니까 다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왔는데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뭐죠? 막달라 마리아가 한 얘기가 뻥은 아니네. 와서 호들갑을 막 떨었잖아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막 와서 보니까 진짜 무덤에 그 입구에 돌은 이렇게 옮겨져 있고 여기 세마포 옷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마리아 얘기 맞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죽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럴 수도 있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네. 마리아 하는 얘기가 헛건 아니네. 우리가 와서 보더라도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풀 수는 없죠.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준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자기들은.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제자들은 와서 보고 갔는데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속상하죠. 예수님 죽으셨다. 근데 여기 시신도 없어졌다. 근데 뭐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라 하니까 제자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보고 가더라. 그래야 마리아가 너무 슬펐지. 그래서 이제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뭘 봤느냐? 12절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죠. 근데 갑자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에요. 천사 둘. 그래서 천사는 흰옷 입은 천사지. 만약에 천사가 시큼한 거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쁜 천사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흰옷 입은 천사로 나옵니다. 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뭔가를 심부름하는 이런 거지. 뭐 체크무늬 천사 혹은 뭐 빨간 옷 천사, 노란 옷 천사 이런 천사 없어. 흰옷 입은 천사, 구별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 있던 곳 하나는 발 있는 곳, 거기 시신 딱 놓았던 자리, 그 자리에 여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야, 왜 울어? 사실 이 천사들이 하는 얘기는 책망하는 거거든요. 야, 바보야. 예수님 자꾸 시신 찾지 말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제 이런 심정으로 왜 울어? 울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의심은 뭐냐면 마리아의 추론, 마리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할 때 제일 중심 뭐냐면 이 누군가 훔쳐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먼저 와닿는 생각이겠죠. 그 천사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덤의 문은 열렸는데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가져갔다 의심이 드는데 자기는 이게 제일 의심이 된다. 이 사람이 가져갔다고 그죠. 그걸 이제 천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14절에 이럽니다.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거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거예요. 이제 이 말을 했는데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천사하고 얘기하다가 뒤로 돌아서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겠다요? 예, 인기척이 있었거나 혹은 천사가 뒤를 돌아보고 사인했거나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앞에 있는 천사하고 말하다가 뒤를 돌아보죠. 자,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보았으나 눈으로는 봤어. 앞에는 천사고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 분명히 누가 서 있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는 몰라. 보긴 봤는데 영의 눈이 감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가 그랬잖아요. 야, 왜 오냐 그랬죠. 예.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훔쳐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뒤에 있는 예수님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울어? 누구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나봐. 이제 이런 뜻이겠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왜 울어? 누구 찾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마리아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해. 예, 알아보지 못해요. 자, 이래가지고 15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돌아서서 말하는, 요 앞에는 천사하고 여기는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산지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덤인데, 이 무덤은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아리마다 요셉이죠.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그 무덤을 조성을 해서 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장례 지내도록. 그러니까 이 동산, 이 산을 관리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자기가 지금 이른 새벽에 갔는데 자기하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으면 내놔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굉장히 집요하죠. 그러니까 마리아 굉장히 집요한데 그 의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누군가 가져갔는데 혹시 당신 아니야? 당신 여기 동산직이잖아. 그건 제일 의심가지.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일 많잖아. 라고 이제 마리아가 막 이렇게 추궁하는 거죠. 내놓으라고. 자, 그랬더니 16절에 뭐라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자꾸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마리아요. 말이 안 되니까 마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야. 이름을 딱 부르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좀 상황이 굉장히 집중이 되죠. 네. 길 가다가도 어젠가? 그렇죠. 토요일이죠.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탄현역 앞에서 올라오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랬다가 제가 봤더니 요새 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대충 아는데, 예, 예은이? 예찬이 누나? 예은인가? 강예은? 마스크까지 벗어요. 마스크를 딱 보니, 목사님 저 예은이에요. 그러면서 딱 마스크를 벗더니, 근데 왜 마스크를 안 하고 가세요? 예, 저는 2m 간격 뛰고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말하는 바람에 저한테 침 튀길 뻔했어요. 그냥 말하자면 또 마스크를 벗어. 모를까봐. 그래서 뭐 목사님 이러면 정신 바짝 나고요. 누구 이름은 빡 부르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천사하고 대화하다가 동산지기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죽었는데 내놔라 내놔라 이거 하다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뻗쩍 드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그 소리가 뭐냐?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라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대화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의 상대는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무덤에 지금 시신으로 여기 누워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살아나셔가지고 마리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굉장히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굉장히 확실한 증거죠. 굉장히 요한은요, 여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믿어라. 선거 하는 데 가면은,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3번 찍어라, 그것만 하잖아요. 내용을 잘 몰라. 그 가서 보면은, 1번이 누구지? 이름도 모르는데 갖다 찍고, 2번이 누구지? 모르는데 찍고 막 하잖아. 맹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믿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고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믿는 거예요 라고 하고 침만 자꾸 튀긴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치매 불량으로 얘기한다고? 바이러스라 나오지 그러면. 내 믿음은 치매 불량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100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이.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목격을 했어요. 거기 지금 로마 군인이 거기 사형 집행했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을 확인했잖아요. 사망 확인했으니까 그날 급하게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냈죠.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돼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못 움직이니까 첫날 새벽에 와서 딱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천사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그 제일 의심나는 게 뭐였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왜냐하면은 세마포하고 수건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와서 시신을 도둑에게 갔다 그러면은 그 죽은 시신에다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머리에 수건으로 둘둘 이렇게 다 이렇게 쌌는데요. 그거 그냥 채로 들고 가지. 안 그러겠어요? 어떤 도둑이 와서 그거 옷 세마포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다 벗겨가지고 그 머리 수건도요 보면은 거기 이렇게 싼대로라고 했는데 그거는 둥글둥글하게 쌌던 거 있잖아요. 붕대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누군가 사람이 손이 탔다 그러면은 그거 뭐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 그리고 설령 옷을 벗겨서 이렇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훔쳐가는 도둑 주제에 뭐 그거 세마포 옷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여기다 정돈해놓고 요거 수건도 정돈해놨는데 이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정돈해놓고 그런 도둑이 어디 있을까? 그런 솜씨도 없고 그죠? 그래서 세마포하고 수건하고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이거 아무리 보더라도 정말 사람이 손대거나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냥 기절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부활했는데 부활만 했다고 짐작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무덤이 비어있잖아요. 여기다 놨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했는데 왜 자꾸 왜 울고 야단이야? 라고 천사도 말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동산지기를 하니까 내놔야 죽은 시신 내놔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부활했는데 야 네가 왜 자꾸 울고 동산지기처럼 나를 대하고 자꾸 죽은 시신 내놓으라고 막 때를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많이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잖아요. 문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베드로, 도마
예, 도마 도씨는 이게 진짜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데 나가 무효야. 니들이 말하는 거 나 못 믿어. 내가 봐야 돼. 그리고 내가 보는데 손에 못 자국이 있는지, 예? 발에 못 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야 돼. 손으로 딱 만져가지고 니들이 뭐 잘못 봤을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도마야 봐라 라고 하니까 진짜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깨졌잖아요. 더군다나 거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말고도 그 광범위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5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 가는 그 길에 정말 막 성난사자처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인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예수님 죽으셨는데 왜 나타났어요? 죽긴 왜 죽어? 내가 여기 나타났잖아 살았잖아 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두세 사람이면 됩니다. 혼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인이 둘이고 증인이 셋이면 이건 합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사실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지 이거를 막 우긴다고 해서 아닌 사실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사실이 아니 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육화 원칙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 기록이에요.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사건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 이거는 서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는 그렇게 서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아서 처형돼가지고 장례 지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고 그 안식구 첫날, 셋째 날 이런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났고 만나고 나서도 5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막 많은 그런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고 증거를 남기셨고 라고 하는 그 수두룩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들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못 믿는다면 내 탓이냐 네 탓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 탓 아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자라서 못 믿는 거예요? 아니지. 성경의 기록 충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안 했는데 부활한 척 해가지고 쇼를 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탓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예를 들면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성경 기록자들이 부실한 것도 아니죠. 만약에 이거 안 믿어진다면 뭐예요? 순전히 내 탓이죠. 이 사실을 안 믿는 거는 정말 억지입니다. 사실을 안 믿는 거는 완전히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냥 맹목적으로 안 믿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진정한 진리가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시작입니다. 서광이 비치는 사건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야 그러니까는 라보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제 이게 소통이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알아봤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 손 막 잡으려 했어. 지금도 우리 이거 못하죠. 막 손 잡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 안 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절. 마리아 오지 마. 아니 옛날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그러면은 어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안 돼 이렇게 했을까? 오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 나 만지지 마라 했을까? 붙들지 마라 했을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나쁜 뜻에서 야 너 같은 여자가 왜 나한테 다가와? 아 이거 싫어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마리아지 뭐예요? 마리아는 원래 귀신 들어갔던 여자인데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눈이 붓도록 예수님 죽었다고 슬퍼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또 기뻐가지고 날뛰고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마리아지 그 마리아지. 근데 예수님은 옛날에 알던 마리아가 알던 그 예수님 아니지.
자, 옛날에는 마리아하고 예를 들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막 이렇게 얘기도 막 나누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옛날에 예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부활한 예수는 거룩하고 신령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예수야.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접촉 불가 그 판정 내린 거예요.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삶의 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길 원해. 근데 삶의 질이 높아지길 원하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질질 매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게 이게 우리 생각이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럽니다. 구석기 시대에 밥상을 먹으면 건강하대. 구석기 시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방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너무 고단백으로 많이 먹고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는 대충 해서 기본적인 이런 식자재 해가지고 대량 끓여 먹으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굉장히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질이 굉장히 거꾸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 있죠.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런 영생의 질, 영생, 삶의 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정말 맛복입니다. 맛복이. 앞으로 나타날 그 영생과 부활의 몸에 이게 한 0.00001%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생하는 부활의 몸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니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지내죠. 안 믿는 식구들하고 앉아서 밥도 같이 먹었다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같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야, 네 죽을 사람하고 나 영생할 사람하고 다르니까 터치 불가 오지 마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나하고 옛날에 친했잖아. 근데 네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지금 옛날의 예수고 지금의 예수는 부활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예수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영광 거기에 도달한 몸이죠. 그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문 꼭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뭐예요? 문 놓고 하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죠.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뭐 그 번호키도 없고 뭐 대충 해서 가버리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그냥 싹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너무 그 부활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 부활의 영광에 그것이 지금과 형격하게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그런 신분이 있고 존귀하신 신분이 있는데 낮아지신 신분은 뭐냐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건 낮아진 겁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순종해서 그랬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낮아짐의 아주 낮아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로. 동네는 어디예요? 후진 동네, 나사렛.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는요,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사형수가 돼가지고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죄수는 가장 나쁜 죄수잖아요. 그거를 덮어쓰고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엄청 낮아지셨죠. 그런데 부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역전을 시켰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이제 잠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제 통치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디 가나 잘 살펴가지고 목자가 되셔가지고 안 되겠네, 사망의 골짜기 가고 있네, 지켜줘야 되겠네, 지켜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이단들은 끌려다니면 다시 빼가지고 와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다 됐네 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버리죠. 예,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잖아요. 부활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고립무원 상태로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준다 했어요? 내가 떠나는 대신에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하시죠. 위로, 격려, 깨닫게 하심, 그다음에 우리를 기독케 하심,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심. 그래서 막 그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죽으시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구속사역 중에서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나타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여기서 다 모아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 그랬는데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 모아지는 이런 통이 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로 인해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성취,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딛고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절 좋아. 그래가지고 딱 잊어버리고 또 내년 되면 부활절 해가지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열어주는 하나의 문 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있는 거죠. 다시 사셨으니까 승천이 있는 거지. 승천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중보하시잖아요. 그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는 100% 이루어진 통치입니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일부분이 이루어진 통치잖아요. 그림자 통치라면 그때 같은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미래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것만 믿어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미래도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여신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부활 증거, 복음 증거, 세계 선교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여기 가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천사하고 대화하다가 동산직인 줄 알고 대화했는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붙잡으려 하니까 안 돼. 너는 지금 그냥 마리아고 나는 옛날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야.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얘기하자. 영광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뭐 했습니까? 볼일 다 봤잖아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거기 가만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어디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 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썼는데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는 현재, 지금 현재인데 능동태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얘기는 끌려가는 수동태가 아니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가 간다. 그런데 이거를 분사형으로 썼다니까. 분사형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을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상태가 슬퍼요, 기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전 슬펐지. 마리아가 계속 울었잖아요. 막 소리내서 울었잖아요. 막 내놓으라고,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다고, 없어졌다고, 예수님 불쌍하다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반대가 됐죠. 슬픔의 반대는 뭐예요? 기쁨. 해봤어요? 네, 시험 떨어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낙방이라고 딱 떴는데 다시 연락 왔어. 합격 이러면 어떻게 돼? 울다가 웃지. 마리아가 눈물 여기 아마 여기 좀 묻었을지 몰라. 근데 딱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기쁘지. 그런 거지. 받았어. 합격이라고. 좋아가지고 잔치를 했어.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연락 왔어. 오류였습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뭐예요? 초상집 되는 거지.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탄 거라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무덤에서 울고 있냐 그거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수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 만난 기쁨,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같은 제자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기쁨이 돼가지고 완전히 흥분 상태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어저저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잘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 지금 걸어갑니까? 가다가 숨찬다고? 아니야.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 군대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지. 그랬더니 가가지고 죽었다며요. 너무나 심하게 달려가지고. 마리아는 죽진 않았지만은 마리아의 이 달려가는 모습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가기 싫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냥 한 걸음으로 쫙 달려가는 그런 상태.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예수님 살아났는데 내가 주를 보았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거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의 꿈과 희망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게 확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뭔가를 좀 건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건져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기념하고 남겨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냥 망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망해버릴 처지가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이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예수님이 살았어.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 만났어. 라는 얘기는 지금 그 마리아가 엎어졌던 모든 것들을 주워 담아가지고요.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면 모든 게 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고 그랬어요.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얘기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자들도 고쳤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 그랬는데 그 예수님 죽으셨대. 아니 남은 살려내더니 자기는 죽었어.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더래. 라고 하는 얘기도 옛날 얘기로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확고하게 된 거죠. 그게 진짜였어. 아주 100배의 그 진실성으로 그 말씀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본인이 죽었으면은 그게 효력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본인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권능과 그 기적의 역사와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뭐예요? 100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냐면 예수님 맞다고, 예수님 옳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라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라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100% 신음하게 되고 또 미래의 모든 것까지라도 이제 다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런 폭발적인 여기에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고 증인이고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원수들이 딴 사람이 원수가 아닌 것 같아. 학자잖아요, 학자. 지식인이고 학자잖아요, 신학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야, 이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율법을 잘 지키면 사망을 이기나, 이 죄를 이기나, 그거를 많이 연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이 죄를 잡으면은 죄는 바이러스 퍼지듯이 말이에요. 하나의 죄를 때려잡으면은 또 죄가 번식을 하게 되고 또 숨어버리게 되고, 끝없는 전쟁 진다고. 율법을 막 행하면은 뭔가 끝장 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래요.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어떻게 지킬까 하면 10개 되고 또 안식일 어떻게 지킬까 하면 막 100개, 1000개로 분해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정말 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을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얻은 거죠.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얻은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사망 너는 이제 죽었어. 쏘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이겼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망의 머리통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는 가짜예요. 노래를 불러야 된다니까.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뭘까? 제가 볼 때는 누가 옛날에 가수였잖아요. 몇 년 전에 100세 인생 100세인가 뭐 있잖아요. 뭐 70에 날 부르러거든 80에 90에 날 부르러거든. 그래서 100세에 날 부르러면 좋은 날 갈 테니까 좀 조용히 있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날 부르러 올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 믿어서 영생하게 되니까 영원히 사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노래 중에 노래가 뭐예요? 사망에 대해서 이긴다는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긴 노래를 부르고 사도 바울만이 사망을 이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의 노래예요. 교회 노래는 시시한 노래 안 해요. 뭐 너무 시시한 노래 맨날 사랑타령이나 하고 뭐 노래 뭐 그런 거 부를 거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160장을 하고 싶었는데 망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찬송이에요.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는 부활절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불러야 되는 노래. 그러니까 이거 증거예요. 증거. 이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데 이 승리의 키포인트가 죽고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고 죄를 이겼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성공적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하나의 그 거대한 그 왕국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긴 진짜 나라, 그 나라를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다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미션이 있는 왕국,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그 사실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고 예수님의 모든 권능이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다스림과 보호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이 예수 부활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거는 내가 안 받으리면 나만 손해다. 뭐 내가 안 믿는다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에 굴복하고 사실에 부합하게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굳게 붙들리자.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나타날 모든 영광의 시발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영광은요, 다 안 되는 쪽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정말 여기 10대, 20대 때 보면요, 정말로 활발하고 되게 쌩쌩하고 뭔가 있어 보여. 그런데 할머니들 보면요, 다 꼬부라져가지고 아이고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다 떠나버려요. 기억력도 떠나서 치매 안 되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치매 안 되는 것. 그게 인간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영광이 그렇게 뇌세포 죽어가지고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빛을 발해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력도 없어지게 되고, 자기 몸도 못 가누게 되고. 그리고 사는 맛이 없잖아요. 젊은 애들은 정말 재밌게 살더라고. 별로 재미없는데도 지들끼리 막 말하면서 웃어. 근데 우리는 거의 우울증 걸렸어. 웃을 일이 재밌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걔네들은 막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 아직도 좀 쌀쌀한데 막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요, 막 휘젓고 다니는데, 정말 좀 이해가 불가능해. 근데 그 영광이 어디냐? 좀 있으면 추워가지고 돌돌 떨어. 나이 들어봐라. 내복 막 입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부질없는 영광 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님 부활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과 영생에 참여하는 것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지 우리 미래의 영광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또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왕국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런 사명을 다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부활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적인되고 또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